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과 함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삭이라는 씨앗만 주셨죠. 이제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세월이 많이 흘러가야만 했죠. 드디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바단 아람에서 그야말로 20년 동안 외삼촌집 라반에서 고생하다가 4명의 아내와 함께 다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선서와 씨름하다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죠. 그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질적으로는 야곱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져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라고 인정하시면서 너는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바꿔 주셨던 겁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우리가 요셉을 하나님께서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야곱의 삶 속에서 애통함이 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 곡식이 있음을 보고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즉 이 당시에 이 곡식이 있음을 보고 기근이 들었던 이 가나안 지역, 그 당시에 기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전 세계적인 기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중근동이라고 말하죠. 그 지역에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그 기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왕 바로에게 꾸었던 꿈을 해석하고 그 꿈대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때요? 이제 풍년 기간 동안에 많은 곡식을 비축해 두었다가 흉년을 대비할 그 지혜로움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것이고, 그 비책을 전해드렸던 바로는 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누가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애굽 온 땅의 총리를 삼아서 결국 애굽의 이인자를 삼아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 풍년 동안에는 엄청난 곡식이 저장되었고, 그리고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앞장 53절처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미리 7년 동안에 준비했으니까 식량이 남아 있었겠죠. 그러나 백성들한테는 이제 기근의 영향이 미쳐져서 왕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굶주려 죽겠나이다, 양식을 주셔서,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저 요셉한테 가서 달라 그래 라고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백성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도 요셉이 관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전해 들었던
주변 나라들이 와서 또 양식을 사 갔겠죠. 그래서 57절 말씀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다 심했으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야곱의 자식들에게도 영향이 미쳤던 것이죠. 그 기근이 1년, 2년 지났는데 그 기근이 얼마만큼 지났는가? 45장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45장으로 넘어가서 45장 6절 요셉이 형제들과 나누는 이야기인데 6절까지 합독합시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2년이니까 7년 풍년에 2년 흉년에 지금 형제들과 나눈 대화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30살이 총녀가 됐어요. 총녀가 돼가지고 7년 풍년 있다가 2년 기근이니까 39쯤 된 나이죠. 그러니까 39이니까 지금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간 나이가 17살이니까 약 20여 년 이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20여 년 이후에 결국 형들을 만나게 된 사건이죠. 어쩌든 이처럼 기근이 심했던 그때에 야곱은 어때요? 소리 소문을 듣고 저 애굽 땅에 곡식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듣고가 아니라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너무나 이 곡식이 간절하고 그리웠기 때문에 보고 들은 이야기지만 마치 내가 본 것 같은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 진짜 본 것처럼 들었는데 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야곱이 2절 말씀에도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근데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다. 저 오늘 함께 읽은 8절까지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본다 그러면 1절부터 이 4절 5절까지는 어때요? 형들이 결국 기근을 당하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간 그런 상황.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이미 들어서 저 이집트 땅에 곡식이 많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식들을 보냈는데 누구는 빼놓고 베냐민은 빼놓고 10명만 보냈더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6절에 4절에 어때요? 그의 생각에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요셉도 없어졌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라헬을 통해 태어난 이 베냐민마저도 사라져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 마음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러나 곡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자식들을 보내야만 했고, 그래서 그 중에 막내 아들인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6절, 7절, 8절의 내용이 있어서 드디 형들이 이집트 땅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뭘 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했다. 땅에 엎드려 절했어. 이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꿈을 꾸고 형들의 곡식단이 내 단에 절하더이다.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둘러서 절합디다라는 그런 어떤 꿈, 이 꿈에 대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근데 요셉이 꿨던 꿈은 세상 말로 개꿈도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꿈을 고상하게 표현해서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내가 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일,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좀 해볼까?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처럼 6절, 7절, 8절을 통해서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결국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20여 년 이후에 결국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보죠. 그런데 그 문제는 어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아마 요셉은 2000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비축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도 분명 나중에 흉년이 오게 할 텐데 그러려면 나에게 곡식을 사러 오겠지? 라고 하면서 자기 형들을, 아버지를, 동생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노라고, 양식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요셉은 어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서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이루실 때를 기다렸다. 결국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5절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이르지 않았죠. 5절에 와서는 호칭이 야곱에서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1절, 2절, 4절에는 야곱으로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본성, 연약한 이 야곱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야곱이라고 칭하고 있었던 것이고, 반면에 5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로 칭하고 있는 까닭은 이스라엘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어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이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즉 비록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그 아들들 10명을 보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시냐면, 야, 비록 네가 두려움 가운데서 베냐민은 떼어놓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만 보냈지만 근데 그것은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즉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비록 야곱이 그야말로 요셉을 잃어버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고 베냐민을 또 잃어버릴까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기근이라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어때요? 그냥 그곳에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을 이집트로 이주시키셔서 그곳에서 어때요? 많은 자식들, 70명의 자식들이 이주했지만 결국 장정만 60만 명, 도합 약 200명, 200여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결국 다시 한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즉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으로는 왜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면서 자식들을 보내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그 꿈을 환경, 상황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님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그저 원망거리로 다가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통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요셉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에, 길게는 한 해, 짧게는 올 한 달 동안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 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죠. 뭐 때문에? 사탄의 시기 질투 때문에 욥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고난을 당했어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고난을 당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 당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인들에게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때로는 어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며 환경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그런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 언약은 무엇인가? 그 약속을 오늘 또 부여잡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그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